12월 30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이 우리 안에도 오늘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그 시기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15년째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또 헤롯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바빌론을 통치했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 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으로, 황제가 된 사람으로 신으로 숭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유대의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왕으로 있지만 여기 분명히 분봉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은 이 분봉왕들에게 맡겨놓고 로마가 예루살렘과 그 남쪽 지역들을 직접 관할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이 헤롯의 아들들 안티파스와 빌립을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대제사장이 두 명이다라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이죠. 이 당시에 지금 왜 두 명이나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는가? 주 15년에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있는 때였죠. 그런데 안나스의 권력과 안나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서 지금 둘 다 대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로 안나스는 그 아들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부유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당시에 모든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를 겪고 있었고 그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4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회개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질문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질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나누어 주라. 세리들도 세금 관원들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거나 속에서 뺏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회개하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데 회개는 해놓고 뭐 잘못한 것처럼 해놓고 그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조금 더 이어져서 지금 분봉왕 헤롯이 행하고 있는 악행에 대해서도 이 정의를 선포하고 그렇게 권력자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일들이 사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악을 향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는 일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이 말씀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2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는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실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본문의 구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도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공생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다라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는 어둡고 암흑에 빠져 있고 죄악으로 파괴되고 있는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구속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 속에 세례요한이 일하고 있었고, 이 준비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흑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않는 곳에 복음을 통해 정의를 외치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또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IT의 동료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